하나님 말씀은 고린도후서 7장 9절에서 10절 말씀입니다. 내가 지금 기뻐함은 너희로 근심하게 한 까닭이 아니요 도리어 너희가 근심함으로 회개하며 이런 까닭이라. 너희가 하나님의 뜻대로 근심하게 된 것은 우리에게 아무 해도 받지 않게 하려 함이라. 하나님의 뜻대로 하는 근심은 후회할 것이 없는 구원에 이르게 하는 회개를 이루는 것이요 세상 근심은 사망을 이루는 것이니라. 아멘. 오늘 함께 은혜를 나눌 말씀의 제목은 그리스도인의 두 가지 근심이라는 그러한 제목입니다. 아마 이 세상에 살아가면서 근심 없이 사는 사람은 아무도 없을 것이라 그렇게 생각합니다. 근심을 사전에서는 괴로워하거나 애쓰는 것이라 이렇게 정의하고 있습니다. 오랫동안 근심하면 실제적으로 몸을 상하게 되고 마음도 망가뜨리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성경은 근심은 뼈를 썩는 것과 같다. 뼈가 썩으니까 얼마나 고통스럽겠어요. 그러므로 사람들은 이런 상태에 이르지 않기 위해서 어떻게 하시든지 간에 근심을 벗어나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실제적으로 이것이 쉬운 일이 결코 아닌 것이에요. 왜냐하면 이 세상에 살아가면서 염려나 근심이나 이런 것을 결코 떨칠 수가 없기 때문인 것이에요. 이 세상의 모든 일들이 내 마음대로 된다면 근심할 필요가 없을 것입니다. 그런데 인생을 살다 보면 내 마음대로 되지 않는 것이 너무나도 많이 있는 것이에요. 그러면 짐승은 근심할까요? 저는 근심한다고 믿습니다. 왜 그러냐면 짐승도 혼을 가지고 있기 때문인 것입니다. 혼을 가지고 있다는 것은 지정의가 있다는 것이죠. 지식이 있고 감정이 있고 의지가 있다면 당연히 근심할 것입니다. 먹이를 구하지 못했을 때 또는 육체적인 위험에 처해졌을 때 끙끙거리고 근심하는 것이에요. 반면에 사람은 육체적인 그러한 상태와 상관없이 근심합니다. 그 이유는 지금은 편안하다고 생각되는데 지금 당장은 괜찮은데 그리고 자신이나 가족들에게 앞으로 어떤 일이 일어날지 모르는 미래를 생각하면서 사람들은 미리 근심하는 경우들이 많이 있기 때문인 것이에요. 사도 바울은 우리 그리스도인들도 근심한다 그랬습니다. 그러면서 자신도 많이 근심하고 후회도 많이 했다고 고백했습니다. 다만 자신이 하는 그러한 근심은 세상과 근심과 다르다고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보면 그리스도인은 이 세상 사람보다 더 많은 근심을 하고 살 때가 참으로 많이 있습니다. 우선 세상 사람들의 근심은 먹고 사는 근심입니다. 경쟁에서 이겨야 되는 그런 근심, 이런 것들이 근심인 것이죠. 그렇지만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이런 근심 외에 무엇이 하나님의 뜻인지, 왜 내가 하나님 말씀대로 바로 살지 못하는지, 왜 나는 항상 넘어지고 있는지, 이런 일에 대해서 고민하고 근심하는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그리스도인이라 하더라도 세상 사람들과 같은 그러한 근심을 다 하게 되어 있다고 하는 것이죠. 그런데 거기다가 플러스해서 신앙적인 근심까지도 더하게 되어 있다고 하는 것이에요. 오늘 읽은 말씀은 고린도후서의 말씀입니다. 이 고린도후서는 사도 바울이 많은 근심 가운데서 고린도 교인들에게 보내는 그러한 편지입니다. 그런데 사도 바울은 고린도 교회에 어떤 문제로 인해서 아주 권위적이면서 책망이 담긴 그러한 편지를 보냈습니다. 이것을 고린도 전서라고도 이야기하고 또 중간에 고린도후서 보내기 전에 눈물의 편지가 하나 더 있었을 것이라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이 고린도 교회에 문제가 여러 가지 많았던 것이 교회 리더라고 하는 사람 중에서 계모와 같이 살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교회적으로 리더고 아마 영향력이 있다고 해서 그것을 묵인하고 있기 때문에 사도 바울이 세상 사람도 그렇지 않는데 어떻게 교회 안에서 이런 음행을 그냥 두고 있느냐, 너희들이 내가 앉을 사람이냐, 이런 이야기를 적은 것이 있습니다. 또 뿐만 아니라 부활에 대해서 이미 부활이 지나갔다고 하는데 말도 되지 않은 소리를 하고 있는 것이다. 예수님이 부활하신 같이 우리도 다시 부활한다. 우상의 음식에 대해서, 그리고 이 고린도 교회는 자기들이 방언을 받지 않으면 믿음이 없는 것으로 했을 때에 방언보다 더 귀한 것이 사랑이다. 이러한 말씀을 해서 사람들을 바른 믿음에 서지 못한 사람에게 굉장히 책망을 했습니다. 자기들은 굉장히 프라우드하고 생각했는데 사도 바울은 사랑하는 마음으로 굉장히
책망을 했던 편지를 보내고 나서 마음속에 근심을 했는 것이 이들이 혹시 이것으로 인해서 시험 들어서 자기를 배척하지 않을 것인가, 믿음에서 떠나지 않을 것인가 굉장히 고민을 했던 것이요. 그런데 나중에 생각해 보니까 그 마음속에 자기 마음에 들어오는 것이 뭐냐면 내가 근심한 것을 내가 후회하지 않는다. 왜냐하면 내가 했던 근심을 통해 너희들에게 구원이 임하기 때문이라 이렇게 고백했습니다. 그래서 고린도후서 7장 8절에 보면 그러므로 내가 편지로 너희를 근심하게 한 것을 후회하였으나 굉장히 질책을 했으니까요. 왜냐하면 사도나 선지자들은 자기 가족까지도 칠 수 있어야 됩니다. 이게 하나님이 주시는 그러한 사명인 것이죠. 그러니까 자기가 개척했던 고린도 교회가 잘못되고 있는 데 대해서 굉장히 질책을 했는데, 그래서 근심을 많이 하고 후회하였으나 지금은 후회하지 않으면 그 편지가 너희로 잠시만 근심하게 한 줄을 알미라. 이것을 통해서 너희가 바른 믿음으로 들어온 것을 내가 확신하기 때문에 이제 근심하지 않는다. 그러면서 사도 바울은 근심에 두 가지 종류가 있다 그랬습니다. 오늘 읽은 말씀입니다. 우리 저희들 다시 한번 같이 읽습니다. 내가 지금 기뻐하면 너희를 근심하게 한 까닭이 아니요 도리어 너희가 근심함으로 회개함에 이른 까닭이라. 너희가 하나님의 뜻대로 근심하게 된 것은 우리에게 아무 해도 받지 않게 하려 함이라. 하나님의 뜻대로 하는 근심은 후회할 것이 없는 구원에 이르게 하는 회개를 이룰 것이요 세상 근심은 사망을 이루는 것이라. 두 가지 근심이 있는데 하나는 세상적인 근심이요 다른 하나는 하나님 뜻대로 하는 근심이라 그렇게 말씀합니다. 사도 바울은 세상적인 근심은 아무 유익이 없고 오히려 사망에 이르른다. 그러나 하나님 뜻대로 하는 근심은 구원으로 가는 길이고 그리고 회개에 이르게 하는 것이라. 다시 말하면은 우리가 살아갈 때 두 가지 근심을 하는데 믿는 사람들이 근심하지 말아야 될 근심이 있고 근심해야 될 근심이 있다는 거예요. 두 가지를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첫 번째가 근심하지 말아야 될 것이 뭐냐면은 세상 근심은 하지 말라는 것이요. 왜냐하면 세상 근심은 결과적으로 망하게 하는 것이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잠언 17장 22절에 마음의 즐거움은 양약이라도 심령의 근심은 뼈를 마르게 하느니라. 염려 걱정으로 건강을 잃게 된다는 그런 말씀입니다. 세상 근심은 사망을 이루는 것이요. 또한 예수님께서도 누가복음 21장 34절에 세상의 염려와 근심은 우리 마음을 둔하게 만든다 그랬어요. 마음을 둔하게 만든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인간의 가장 필수적인 의식주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다 예배해 놓으시니까 너희들은 걱정하지 말고 염려하지 말고 하나님께 모든 것을 맡겨라 그러면서 하나님의 일이 따로 있고 너희들이 염려할 게 따로 있다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이 산상수훈에 나와 있는 그런 말씀이죠. 마태복음 6장 26절에 29절 이 말씀은 항상 우리 마음판에 새겨야 될 그런 말씀입니다. 우리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공중의 새를 보라. 심지도 않고 거두지도 않고 창고에 모아 들이지도 아니하되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기르시나니 너희는 이것들보다 귀하지 아니하냐. 너희 중에 누가 염려함으로 그 키를 한 자라도 더할 수 있겠느냐. 또 너희가 어찌 의복을 위하여 염려하느냐. 들의 백합화가 어떻게 자라나는가 생각해 보라. 수고도 아니하고 길쌈도 아니하느니라. 그러나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솔로몬의 모든 영광으로도 입은 것이 이 꽃 하나만 갖지 못하였느니라. 여기 말씀은 네가 새를 위해서 한 것이 무엇이 있느냐. 들에 있는 풀 한 폭이 백합화 하나를 위해서 수고하고 길쌈을 쌓은 것이 무엇이 있느냐. 너희들이 한 것이 무엇이 있느냐. 그 일은 너희들이 한 것이 하나도 없는 것이라. 우리 하나님께서 애들을 위해서 예배하시고 백합화 한 포기 한 포기를 위해서 극체 영화를 이루기 위해서 하나님께 다 입혀 주셨다. 이 모든 것들은 하나님께 다 예배하시는 것이라. 그러니까 하나님이 하실 일이 뭐냐? 예배하시는 일인 것이라. 하나님께 모든 것을 예배하기 때문에 예배한 것을 믿고 너희들은 누리면 되는 것이라. 성경에 보면 하나님께서 아담과 하와를 짓기 전에 에덴 동산의 모든 환경을 다 예배해 놓으셨습니다. 하나님의 형상과 모형으로 지음받게 하고 하나님께 그냥 살게 만들었던 것이요. 아담과 하와가 자기들이 에덴 동산에 한 것이 하나도 없어요. 하나님이 다 만들어 놓은 것을 누리게 만들어 놓으셨던 것이요. 또 뿐만 아니라 아담과 하와가 범죄했을 때 하나님께서
그 죄 속에서 있을 때에 예수 그리스도를 예배해 놓으셨어요. 2000년 전에 하나님은 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보내신 것은 인류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예배하신 것입니다. 사람들 보고 너희 스스로 구원하라 그렇게 말씀 안 했습니다. 우리들은 죄 가운데 있기 때문에 우리 스스로 절대 구원할 수가 없는 것이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 인생에 진짜 중요한 것은 하나님이 다 예배해 놓으십니다. 우리가 살아가는데 공기, 물, 여러 가지 자연 이런 것들 다 하나님이 다 예배해 놓으신 것이요. 더더욱이나 하나님께서는 천당도 다 예배해 놓으셨어요. 그래서 주님께서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내가 너희를 위하여 처소를 예배하러 가노니 내가 가서 처소가 예비되면 나 있는 곳에 너희도 함께 있게 하리라 주님께 약속해 주셨는 것이요. 우리가 태어나고 구원받고 천국 갈 수 있는 것을 주님께서는 완벽하게 다 준비해 놓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삶에는 하나님의 예배하심을 믿는 삶을 살아갈 수가 있어야 되는 것이요.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 하기 위해서는 우리 삶에 중요한 것이 무엇이에요? 하나님을 인정하고 내가 하나님 자녀 되었다는 것을 확신을 가질 수가 있으셔야 돼요. 구원받으셨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 자녀 된 거 믿으시는가요? 요한복음 1장 12절에 보면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 자녀 되었다고 하는 것이요. 우리가 이 세상에 살 때 부모도 자식이 있으면 그 자식을 책임지게 되어 있습니다. 이상한 부모나 능력이 없는 부모면 모르겠지만은 그렇지 않고는 자식이 먹이고 입히고 이런 것들 다 필요한 것들 부모가 다 공급해 주는 것이요. 근데 하나님께서 그렇게 말씀했습니다. 너희가 악한 자라도 좋은 것으로 자식에게 줄 줄 알거든 하물며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서 구하는 자에게 좋은 것으로 주시지 않겠느냐 이 믿음이 적은 자들아. 그렇게 말씀하시는 것이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자녀가 염려하고 근심하고 걱정하는 것은 수치로 생각하는 것이요. 하나님을 멸시한다 생각하는 것이요. 염려나 근심은 하나님 것이라 그랬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일도 하나님의 일이 있고 우리 일이 있는 것이요. 오늘 사랑하는 귀한 성도님들, 우리가 오늘 나오면서 근심 가지고 있고 염려 가지고 있다면 툴툴 털어서 하나님께 다 맡기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왜냐하면 그것은 우리 것이 결코 아닌 것이요. 하나님 것을 빼앗아서 우리가 걱정할 필요가 없는 것이요. 다시 한번 주님께 모든 것을 돌려드리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렇다면 근심이나 염려는 누가 하는 것이요? 성경에 이방인 즉 아버지가 없는 고아가 한다 그랬습니다. 마태복음 6장 31절에 32절에 보면 그러므로 염려하여 이르기를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하지 말라. 이는 다 이방인이 구하는 것이라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이 모든 것이 너에게 있어야 할 줄을 아시느니라.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을 배반하고 난 뒤에 하나님께 쫓겨나옴을 통해 영의 눈이 멀어버렸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계신 것을 볼 수가 없었는 것이요. 하나님을 모르는 자는 아버지가 없기 때문에 영적인 고아인 것이요. 영적인 고아는 당연히 자기가 먹고 살 것을 걱정해야 되는 것이고 그렇지 않으면 굶어 죽게 되어 있는 것입니다. 오늘날 우리들도 이방인으로 있었잖아요. 하나님 없이 살았었잖아요. 그러다가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구원받은 데도 불구하고 아버지 품 안에 돌아왔는데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우리의 모든 삶을 책임져 준다는 것을 믿지를 못하고 우리가 무엇이든 다 하려고 하는 것이요. 그래서 어떤 일이 있더라도 하나님께 맡기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가만히 계세요. 제가 하겠습니다. 그렇게 하는 것이요. 하나님께서 우리 일을 다 해주시길 원하는데 이것을 우리가 믿지를 않고 받아들이지 않기 때문에 오늘날 예수 믿고 구원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 하는데도 불구하고 염려하고 고심하고 근심하고 불안하고 초조하게 살아가는 것이요. 사랑하는 성도님들, 우리를 구원해 주신 하나님은 무능하신 하나님이 아니시라는 것이요. 하나님께서는 우리 삶 속에 우리가 자녀이기 때문에 적극적으로 개입해 주시기를 원하고 계시는 것이요. 하나님을 의지하고 맡기기를 하나님께 원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아멘. 그래서 우리 자신의 믿음이 가장 좋은 게 뭐예요? 하나님께 잘 맡기는 사람인 것이요. 그리고 나서 우리가 할 일이 무엇입니까? 하나님께 부르짖고 기도해야 돼요. 하나님이 모든 것을 예배해 놓으셨다 하더라도 하나님께서는 기도를 통해 우리 삶 속에 역사해 주시게 되어 있는 것이요. 그래서 요한복음 16장 24절에 보면
지금까지는 너희가 내 이름으로 아무것도 구하지 아니하였으나, 그 예수 그리스도를 확실히 영접하기 전까지는 예수님 이름으로 구하지 않는 것이죠.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했을 때 내 이름으로 아무것도 구하지 아니하였으나 구하라 그러면 받으리니 너희 기쁨이 충만하리라. 아멘. 이스라엘 백성들도 애굽의 노예로 있을 때에 하나님께 출애굽시킬 때 가만히 있을 때 출애굽시키지 않았습니다. 그들이 고통 가운데 하나님께 기도로 매달리게 됐을 때 하나님께 기도 쓰고 그리고 그를 출애굽시켜 줬어요. 출애굽기 2장 23절에 보면 여러 해 후에 애굽 왕은 죽었고 이스라엘 자손은 고된 노동으로 말미암아 탄식하며 부르짖으니, 하나님께 부르짖었던 거예요. 그 고된 노동으로 말미암아 부르짖는 소리가 하나님께 상달된지라. 광야에서 마라의 선물도 단물로 바뀔 때에 출애굽기 15장 25절에 모세가 여호와께 부르짖었더니, 선물 있는 걸 그냥 가만히 있었는 것이 아니라 부르짖었더니 여호와께서 그에게 한 나무를 가르치시니 그가 물에 던지니 물이 달게 되었더라. 하나님께 부르짖었더니 선물이 단물로 바뀌게 되었다고 하는 것이요. 그렇기 때문에 성도님들, 원망하고 탄식하는 시간에 하나님께 기도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무엇을 입을까, 무엇을 마실까 탄식할 때 하나님께서는 만나와 메추라기 양식을 예배해 주셨습니다. 출애굽기 16장 13절에 15절에 보면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저녁에는 메추라기가 와서 진에 덮이고 아침에는 이슬이 진 주위에 있더니 그 이슬이 마른 후에 광야 지면에 작고 둥글며 서리같이 가는 것이 있는지라 이스라엘 자손이 보고 그것이 무엇인지 알지 못하여 서로 이르되 이것이 무엇이냐 하니 모세가 그들에게 이르되 이는 여호와께서 너에게 주어 먹게 하신 양식이라. 무려 40년 동안 만나를 내렸습니다.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첫 번째 추수에서 양식이 생길 때까지 하나님께서는 그들에게 만나로 먹여주셨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조금만 주시고 안 주신 거 아닌가 걱정할 필요가 없는 것이요. 하나님은 영원 단위로 축복하십니다. 하나님은 인색한 분이 아니신 것이요. 하나님께 충성하시면은 영원토록 우리에게 도움을 주시는 하나님이시요. 그 하나님은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동일하신 것이요. 옛날에 도왔다면 오늘도 도와주실 줄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하나님께서는 영원토록 동일하신 분이요. 독생자까지도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예비하고 계신 것이요. 빌립보 4장 19절에 보면 나의 하나님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영광 가운데 풍성한 대로 너희 모든 설 것을 채우시리라. 하나님은 풍성하시고 모든 영광 가운데 계시는 것이요. 그 영광 가운데 계시면서 모든 것을 우리에게 주시기를 원하는데 무엇을 통해서? 기도를 통해서. 아멘. 그래서 기도하면 있고 기도 안 하면 없다. 기도하면 하나님 책임, 안 하면 내 책임. 요즘 켄터키 주에 오늘 신문에도 뉴스에도 보니까 갑작스러운 수해로 인해서 26명이 일부 예배 드릴 때와 지금 또 드릴 때 보니까 또 죽은 사람 숫자가 더 많고 더 많아질 거라 그래 예상해요. 26명이 죽었고 그리고 또한 구출해낸 사람이 1200명이나 된다고 합니다. 한 번 이런 재해가 쏟아지면 미국 같은 나라에도 완전 꼼짝을 못하는 것 같아요. 가이드 포스트에 나왔던 그런 이야기는 비슷한 이야기죠. 역사상 유례를 찾아올 수 없는 그런 허리케인이 카리브해에서 발생해서 플로리다 주를 강타한 적이 있었습니다. 거기에 찰스 시어스라는 사람, 믿음이 좋은 그런 가정이었습니다. 그러니까 가이드 포스트에 간정으로 나왔던 것이요. 그의 아내와 자녀 3명이 사는 동네에 갑자기 이 강에 둑이 터지면서 한순간에 물이 덮쳐들었습니다. 오늘도 뉴스에 보니까 갑자기 물이 1m 86feet까지 갑자기 왔다 그래요. 피하지 못하는 것이죠. 이분들은 맨몸으로 물이 덮쳐오니까 그냥 뛰쳐나가서 집 옆에 있는 고목나무로 올라갔습니다. 큰 고목나무로 올라갔는데 물이 점점 차서 식구들 목까지 전부 다 물이 차버렸어요. 살 길이 없는 것이에요. 그래서 찰스는 이제 다 털렸다, 이제는 우리 죽게 됐다 이래 생각해서 자기 부인에게
나한테 결혼해서 고생 너무 많았어. 이혼하고 있는 거죠. 자녀들에게도, 아이들에게도 내가 뭐 잘못한 것은 용서해라, 내가 너희들 진짜 사랑한다, 이렇게 했을 때에 옆에 있는 부인이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여보, 왜 그래 약한 소리를 해요? 우리 하나님 앞에 기도해야 되잖아요. 우리가 하나님께 살려달라고 아직 기도하는 게 남아있잖아요. 어려울 때는 여자가 남자보다 강하고 총명하고 지혜로울 때 많아요. 아멘. 그러면서 가족끼리 기도하기 시작했습니다. 기도 살려달라고. 그러면서 부인이 먼저 찬양을 하기 시작했어요. 너 근심 걱정 말아라, 주 너를 지키리. 찬양을 하기 시작했어요. 온 가족들이 노래를, 목에 물은 잠겨있는, 이까지 잠겨있는데 부르기 시작하는데 자기들 그 감정에 갑자기 하나님 나라가 임하는 걸 느꼈다 그래요. 그러고 나서 눈을 떠서 보니까 호숫가에 멀리 있던 배가, 빈배가 하나가 자기 쪽으로 떠내려오더랍니다. 그래서 온 가족이 빈배를 통해서 구원받았던 거예요. 구조받았던 것이요. 하나님은 언제나 우리와 함께 계시고 어떤 형편 속에서도 우리를 건져주시기를 원하십니다. 그래서 어떤 어려움이나 힘든 일이 있을 때에 하나님께 구하고 감사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근심 걱정하지 마시고 기도부터 먼저 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레미야 3:3절에 보면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내게 응답하겠고 내가 알지 못하는 크고 비밀한 일을 내게 보이리니. 아멘. 길이 막혔을 때 예수님께 기도하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요한복음 14장 6절 말씀 보면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예수께 나가면 길이 열리는 줄 믿습니다. 아멘. 홍해 밑에 대로가 있는지 누가 알 수 있어요? 그런데 기도하게 될 때 하나님의 능력이 임하게 되어 있는 것이에요. 사랑하는 성도님들, 우리 믿는 자들은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어떤 경우 속에서도 기도하면 길이 열린다, 내 마음속에 항상 가지시고 무슨 일을 하기 전부터 기도부터 먼저 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면서 오늘 사도 바울은 두 번째로 우리가 근심해야 될 것이 있대요. 세상 근심은 우리를 망하게 하고 우리를 죽이는 거지만 우리 삶 속에 반드시 근심해야 된대요. 그리고 우리가 근심하는 이 근심은 후회할 것이 없는 구원에 이르게 하는 근심이라 그랬어요. 그것이 뭐냐? 하나님 뜻대로 하는 근심이라 그랬어요. 하나님 뜻대로 하는 근심이 무엇입니까? 죄 짓지 말아야 돼요. 우리 삶 속에 그리스도인은 하나님 뜻 때문에 근심하고 자기 아이는 죄 때문에 근심해야 되는 것이에요. 왜냐하면 죄가 하나님과 우리 관계에 은혜를 막기 때문인 것이에요. 우리는 이 세상에 살아갈 때에 하나님의 자녀들은 하나님의 은혜 때문에 우리가 보호받고 살아가는 것이에요. 은혜를 잃어버리게 되면 망하는 것이에요. 그런데 하나님의 은혜를 막는 것이 무엇이에요? 죄인 것이에요. 죄인 것입니다. 그래서 죄는 하나님께 토해내야 되는 것이에요. 죄를 토해놓지 않게 되고 죄를 쉽게 여기게 되면 인간이 뭐가 나타나면 있는 자가 교만해집니다. 교만해져요. 다윗이 자기 인생 중에서 밧세바를 통해서 정말 치명적인 죄를 범했던 게 왜 범했어요? 하나님께 대한 믿음에 대해서 자기 마음속에 음란의 신이 들어온데도, 이 음란의 영이 들어온데도 불구하고 그 마음속에 이 죄를 가볍게 여겼던 것이에요. 그러니까 교만이 돌아서 남의 아내를 취하게 되고 그 남편까지 죽이게 되는 일이 생겼어요. 그 죄를 우리가 두려워해야 돼요. 내 마음속에. 그리고 우리 자신들을 돌아보면서 거룩한 삶을 살고 있는지 근심해야 됩니다. 우리 예수 믿는 사람은, 성도는 거룩하게 살아야 돼요. 그런데 거룩하게 사는 것이 무엇이에요? 내가 본질에 바로 서 있는 것인가? 내가 본질에 바로 서 있는 것인가? 우리가 거룩하라고 해서 세상을 등지러 가는 것은 아닌 것이요. 뿐만 아니라 행동이 항상 거룩으로 가는 것은 아닌 것이요. 거룩의 기본은, 기준이 무엇인 것이요? 근본적인 뜻이 분리라는 것이요. 세속과 분리인 것입니다. 그런데 오해 말아야 될 것이 세속과 분리라 그러니까 우리가 사람과 만나지 말고 산에 들어가는 것, 수도하는 것, 이것은 결코 아닌 것이에요. 왜냐하면 우리는 이 세상의 빛과 소금이라 그랬기 때문인 것이에요. 우리는 이 세상에 살면서 알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절제하는 삶을 살아갈 수 있어야 되는 것이에요. 우리 삶의 절제만큼 더 중요한 것은 없다고 생각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절제하지 못하게 될 때는
본질이 흐려지는 삶을 살게 되는 것이요. 본질이 무엇이에요? 예수 믿는 사람의 가치관과 목표인 것이요. 우리가 믿음의 사람으로서 본받아야 될 사람, 특히 이민사회에서 본받아야 될 사람이 누구냐면은 다니엘이든지 요셉입니다. 포로로 붙들려 갔던 사람이잖아요. 이방에 갔던 사람이요. 그들은 그곳에서 그 나라 학문을 배우고 이름까지도 바뀌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그에게 배워야 될 것이 뭐냐면 삶의 가치관과 목표가 바뀌지 않았다는 거예요. 거룩도 마찬가지인 것이에요. 늘 말씀드린 대로 주일날 TV 안 본다고 해서 거룩 더해지는 것 아닌 것이요. 주일날 자동차에 기름 넣지 않는다고 해서 더 거룩한 것은 아닌 것이요. 이 모든 것들은 비본질입니다. 이런 생각이 나쁜 것은 아니지만 그것이 본질인 줄 알고 고집하게 되면 바리새인과 같이 되는 것이요. 예수님 시대의 바리새인도 그랬습니다. 형식만 지키게 된다면 다라고 그렇게 생각했어요. 본질을 생각하지 않았던 것이요. 예수님도 안식일에 대해 말씀하실 때 하루는 안식일 날 밀밭 사이를 지나다가 제자들이 배가 고파서 이삭을 잘라 먹었습니다. 바리새인들이 이것을 보고 어떻게 안식일에 하지 못할 일을 제자들이 하니까 그렇게 말했을 때 예수님이 그렇게 말씀했습니다. 다윗도 도망가다가 시장할 때 하나님 전에 들어가서 제사장 외에 먹지 못하는 진설병을 먹지 않았느냐? 그래도 너희는 다윗을 믿음의 최고 조상이라 말하지 않느냐? 그런데 오늘 이 자리에 다윗보다 더 큰 내가 있지 않느냐? 나는 바로 안식일의 주인이라 그랬어요. 무슨 말이에요? 안식일의 참된 의미는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생각하고 예수님께 초점을 맞추는 생각, 삶이 더 중요하지 형식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고 하는 것이에요. 주일날 식당 가지 않고 기름 넣지 않는 것 참 좋은 행동이지만 그보다 더 중요한 것이 뭐냐면 내 생각과 삶 속에 예수 그리스도가 나타나야 되는 것이에요. 그래서 마태복음 23장 23절에 보면 바이셀진저 외식하는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요, 너희가 박하와 회양과 근처에 11조를 드리되 조미료까지 11조를 다 드렸다는 것이에요. 그만큼 철저하게 드렸어요. 율법에 더 중요한 바 의와 인과 신은 버렸도다. 그러나 이것도 행하고 저것도 버리지 말아야 될 것이라. 형식도 중요하지만 본질을 절대 벗어나지 말아야 되는 것이에요. 우리 믿는 사람들은 항상 본질에 충성한 삶을 살아갈 수 있어야 되는 것이에요. 이게 바로 거룩인 것입니다. 그러면서 레위기에 보면 하나님께서 거룩에 대해서 좀 더 구체적으로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레위기 19장 2절에 보면 같이 읽겠습니다. 너는 이스라엘 자손의 온 회중에게 말하 이르라. 나는 너희는 거룩하라. 이는 나 여호와 너희 하나님이 거룩함이라. 하나님께서 내가 거룩하니 내 백성 내 자녀는 거룩해야 된다. 그런데 우리가 거룩해 줄 수 있는가요? 절대로 거룩해 줄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죄 속에 들어와 있고 무의식 속에 죄가 들어와 있을 뿐만 아니라 죄는 우리 감정, 육체 속에 다 들어와 있기 때문인 것이에요. 그런데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잘못한 것을 잘못했다고 정직하게만 고백하면 하나님께서 이것을 보시고 거룩하다고 인정해 주셔요. 누구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 때문에 인정해 주시게 되어 있는 것이에요.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구체적으로 레위기에 너희가 거룩한 자라면 삶 속에 이런 것이 나타나야 된다. 그러면서 레위기 19장 3절에 보면 첫 번째 주시는 말씀이 뭐냐면 네 부모에게 공경하라 그랬어요. 너희 각 사람은 부모를 경유하고 나의 안식일을 지키라. 나는 너의 하나님 여호와니라. 나 여호와는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할지어다 하시면서 바로 나오는 말씀이 내 부모를 공경하고 안식일을 거룩히 지키라.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십계명을 주셨습니다. 십계명 중에 1계명은 1계명의 4계명은 인간과 하나님 관계죠. 그리고 5계명부터 10계명, 6계명 전체 들어있는 계명은 인간과 인간인데 첫 번째가 부모에 대한 부모. 어떤 사람은 유교는 부모의 효를 가르치는데 기독교는 그렇지 않다고 하는데 아주 잘못된 것이에요. 기독교인은 부모에게 잘못하면 죽이라 그랬습니다. 부모에게 공경해야 돼. 이게 바로 거룩이라 그랬어요. 그리고 하나님 앞에 거룩하려면 안식일을 잘 지키라.
그래서 우리 성광교회 성도님들 처음에 오실 때 이야기할 때에 하나님께 주일날 예배 드리는 것, 주일날은 목숨 걸고 나오라 그러잖아요. 앰뷸런스 타고 가기 전까지는 일주일 내내가 주일인데 하나님이 날이잖아요. 우리 날이 어디 있어요? 모든 게 하나님의 시간이고 생명을 주시는 하나님이기 때문에 그 중에서 대표적으로 주시는 주일날도 옳게 예배 못 드리면서 뭔 믿음이 있다 그럴 수 있어요. 그러니까 주일날 목숨 걸으라는 거예요. 똑같은 말씀입니다. 안식일은 하나님께서 온 세상을 창조를 하신 후에 마친 그런 날인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주인이시기 때문에 모든 것을 하나님이 허용하는 범위 안에서 해야 되는 것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의 백성들은 열심으로 일을 하다가도 안식일이 되면 쉬는 것이요, 마찬가지로 우리도 아무리 일을 열심히 해도 그 일이 하나님 말씀 듣는 것보다 더 중요할 수는 없어요. 항상 명심하셔야 돼요. 그리고 하나님께 예배드리고 은혜 받는 것보다 더 중요한 일은 없어요. 왜냐하면 믿음은 들음에서 나기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께 예배드림을 통해 하나님의 은혜가 충만해야지 근심 걱정도 뛰어넘을 수 있고 하나님의 능력 때문에 이 세상을 이길 수 있기 때문인 것이에요. 그래서 이 세상에 가장 중요한 것은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것이고 나머지는 부수적인 일이라. 부수적인 일이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백성이 이 세상에 가장 중요한 것은 성공하는 것이나 최고 자리에 올라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말씀 순종하는 그 자체인 것이요. 내가 아무리 일을 하고 싶어도 때로는 일을 멈춰야 될 때가 있어요. 내가 아무리 하기 싫다 하더라도 하나님께서 하라면 해야 되는 것이요. 이게 하나님 앞에 겸손인 것이고 거룩인 것이요. 오늘 그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레위기에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두 번째 주시는 말씀이 뭐냐면 거룩이 뭐냐? 다른 사람에게 배려라 그랬어요. 구체적으로 말씀합니다. 레위기 19장 9절에서 10절입니다. 같이 읽습니다. 너희가 너희 땅에서 곡식을 거둘 때는 너는 밭 모퉁이까지 다 거두지 말고 내 떨어진 이삭도 줍지 말며 내 포도원의 열매를 다 따지 말며 내 포도원에 떨어진 열매도 줍지 말고 가난한 사람과 거류민을 위하여 버려두라. 나는 너의 하나님 여호와니라. 이스라엘 백성들은 추수할 때 특이한 것은 밭 모퉁이는 남겨두고 추수를 하지 않고 버려두는 것이에요. 그리고 일단 추수하면서 지나가면서 이삭이 땅에 떨어진 것은 다시 거두지를 못하게 했습니다. 줍지를 못하게 했어요. 그 이유가 뭐냐면 가난한 사람 그리고 외국인들이 와서 남은 부분의 이삭을 추수하고 땅에 떨어져 있는 그런 이삭을 주워가기 위해서 그것을 버려뒀어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은 추수할 때 추수꾼 외에는 이 땅에 떨어진 이삭을 줍기 위해서 오는 그런 사람들 위해서 추수꾼들 보고 절대로 땅에 떨어진 걸 건드리지 마라 그랬어요. 룻기에 보면 나오잖아요. 보아스는 굉장히 부자였었습니다. 보아스 같은 사람은 밭에 추수하면서 일꾼들에게 일부러 덜 따고 땅에 버리라 그랬어요. 땅으로 버려라. 근데 이렇게 사는 것이 배려하는 인생이래요. 어려운 사람을 배려해주고 나보다 못한 사람들에게 도움을 주는 일인 것이에요. 그래서 성경에 하나님께 주시는 말씀은 거룩이 뭐냐? 남을 배려하는 삶이래요. 우리 빙점 잘 알고 있잖아요. 일본 기독교 작가가 적었던 것, 노벨 문학상도 탄 감동적인 그러한 작품입니다. 그런데 이 소설의 내용보다도 우리를 더 감동케 하는 것이 뭐냐면 그 소설을 쓰게 됐던 그러한 동기인 것이요. 이 빙점에 저자였던 미우라 아야코는 남편이 벌어오는 그러한 수입이 충분하지 못했어요. 그래서 하나님께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내가 그리스도 중심으로 살아가면서 남들에게 유익을 주는 사업이 무엇일까요? 그리고 우리 생활에도 도움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그렇게 기도하다가 동네 조그마한 슈퍼마켓을 하게 됐어요. 그는 친절하게 손님들을 맞이하고 정성스럽게 서비스하고 양심적으로 정직하게 장사를 했더니만 사람들에게 좋은 호응을 얻게 돼서 수많은 사람들이 오게 됐어요. 그래서 장사가 잘 돼서 돈을 많이 벌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자기 남편이 직장에서 퇴근해 오면서 동네 길로 쭉 접어들어서 오다가 집에 와서 아내에게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여보, 제가 나게 오면서 이래 보니까 우리 가게는 장사가 잘 돼서 너무 좋은데 우리 옆들 집에 있는 조그마한 모든 가게들이 보니까 사람들이 별로 없어. 우리가 이것이 좋은 일이라 생각되지 않아. 우리 장사를 좀 줄이면 어떨까? 그랬을 때 아내가 듣고 나서 정말 우리가 그래, 그렇게 하지.
그러고 나서부터 일부러 물건을 적게 갖다 놓기 시작하고 물품 수를 줄이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면 손님들이 그 물품을 찾을 때에 그거는 옆집 가게로 가니까 이쪽 가게로 가서 저희는 이 물건밖에 없습니다, 이러면서 자연적으로 사람들이 자기 쪽에서 오는 사람들을 전체적으로 가도록 그렇게 만들어줬습니다. 그러고 나니까 그렇게 바쁘던 가게가 조용해지기 시작하니까 시간이 남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때 이 시간이 남을 때에 이 미우라 아야쿠는 그때 글을 적기를 시작했습니다. 소설을 쓰기를 시작했던 것이요. 장산 시간에 한간 시간이 많아져 소설을 시작하게 했는데 그렇게 써있던 책이 바로 빙점이요. 1964년 아사히 신문에 공모대에 당선되고 전 일본의 센세이션을 일으켰던 인간의 원죄를 다루는 기독교 소설이었습니다. 성도님들, 믿는 사람은 박하게 사셔야 돼요. 믿는 사람은 베푸셔야 돼요. 내가 손해보는 것은 하나님께 반드시 갚아준다고 믿으시고, 안 갚으시더라도 우리 삶에는 항상 후한 삶, 베푸는 삶을 살아갈 수 있어야 돼요. 우리는 세상 사람들이 갖지 못한 어마어마한 재산인 하나님을 가지고 계시는 그런 분들인 것이요. 아멘. 그리고 또한 하나님께서 레위기를 통해 하나님의 백성은 어떤 것보다도 양심의 가치를 중요하게 여겨야 된다 그랬습니다. 레위기 19장 11절에서 12절입니다. 같이 읽습니다. 너희는 도둑질하지 말며 속이지 말며 서로 거짓말하지 말며 너희는 내 이름으로 거짓 맹세함으로 하나님의 이름을 욕되게 하지 말라. 나는 여호와니라. 사람은 누구든지 간에 욕심이 있기 때문에 자기가 가지고 있는 것만으로 만족하지 않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어떤 수를 써서라도 내가 취하고 싶은 거예요. 내가 원하고 싶은 걸 갖고 싶은 것이요. 그리고 이것을 갖게 될 때 성공이라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백성들에게는 이 세상의 눈에 보이지 않는 비교할 수 없는 어마어마한 자신인 하나님이 계신 것을 항상 믿어야 되는 것이요. 물론 우리가 거짓말 한번 했다고 해서 하나님 관계가 완전히 단절되는 것은 아닌 것이요. 그러나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이 작은 거짓말 부정으로 인해서 막히게 됩니다. 내 마음에 부담이 생기면서 하나님 앞에 떳떳하지 못하게 되면서 하나님께 우리가 간절히 기도를 잘 하지를 못하게 돼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거룩하다고 하는 것은 완전해서 거룩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정직하면 거룩하다 인정하는 거예요. 우리 삶에 하나님 앞에 정직하면 하나님 우리를 불쌍히 여겨주셔서 막힌 것을 뚫어 주시는 것이요, 은혜가 회복되게 만들어 주시는 것이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 가장 가치 있는 것은 정직입니다. 그리고 나서 하나님께서 다시 거룩이 뭐냐? 18절의 말씀입니다. 같이 읽습니다. 원수를 갚지 말며 동포를 원망하지 말며 내 이웃 사랑하기를 내 자신같이 사랑하라. 나는 여호와니라. 예수님 하신 말씀 똑같은 말씀이잖아요. 마태복음에 율법사가 예수님이 찾아와서 어느 계명이 가장 큽니까? 이렇게 했을 때 마음과 뜻을 다하여 너희 하나님을 사랑하라. 그리고 내 이웃을 내 몸같이 사랑하라. 이게 첫째 둘째 되는 계명이라 그렇게 말씀했는 바로 본문의 이 말씀인 것입니다. 하나님 백성에게 가장 중요한 계명이 바로 이 두 계명입니다. 저희들이 살아갈 때에 항상 우리가 하나님과 바른 관계 맺은 것과 마찬가지로 수평적으로 주위 사람들과 바른 관계를 맺을 수가 있어야 돼요. 내가 행복을 원하는 만큼 남도 행복해져야 돼요. 그것을 우리가 항상 인식하고 살아갈 수 있어야 돼요. 남의 행복을 절대로 빼앗아서는 되지를 않는 것이요. 그리고 나서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거룩이 뭐냐? 자기 힘을 남용하지 않는 거라 그랬습니다. 13절 말씀입니다. 너는 내 이웃을 억압하지 말며 착취하지 말며 품꾼의 삭을 아침까지 밤새도록 내게 두지 말며. 힘을 가진 자는 항상 명심해야 될 것이 배나 겸손해야 됩니다. 힘을 가진 자, 품꾼들은 하루 벌어 하루 먹고 사는 그러한 사람들이요. 그런데 주인이 품꾼을 일부러 하루를 늦게 주는 만큼 그 식구들은 굶게 되는 것이요. 명심해야 될 것은 하나님의 백성은 줄 것은 빨리 주고 받을 것은 늦게 받아도 됩니다. 그러면 손해보는 거잖아요. 하나님이 갚아주셔요. 아멘. 모든 돈은 만복의 근원은 하나님께서 가져다 주셔야 복이 되는 것이에요, 보면. 그리고 또한 계속적으로 나오는 말씀들에 보면 장애인을 괴롭히지 말라, 재판 때 불의를 행하지 말라, 남을 비방하지 말라, 이 모든 것은 하나님 앞에 거룩하지 못하다 그랬습니다.
사랑하는 귀한 성도님들, 우리 그리스도인들도 두 가지 근심이 있습니다. 이 세상에 살기 때문에. 그런데 세상에 살면서 하는 근심은 많은 근심이라고 그랬어요. 빨리 하나님께 맡기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근심은 우리 것이 아니라 하나님 것. 수고하고 무거운 짐은 주님께 맡기라 그랬어요. 그리고 두 번째 근심은 항상 근심해야 됩니다. 뭐냐면 하나님 뜻대로 살려고 하는 근심이요. 애통하는 마음을 가져야 되고, 내가 본질에서 벗어나지 않으려고 노력하는 것이고, 그리고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믿음의 삶을 사는 일에 대해서는 내가 항상 근심하며 내 자신이 왜 이렇게밖에 살지 못할까 자기 자신을 쳐서 복종해야 돼요. 이거는 하면 할수록 구원에 이르른다 그랬습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오늘 이 시간에 모든 세상 근심은 주님께 맡기시고 떨치고 돌아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리고 거룩을 추구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형식적인 거룩이 아니라 내면적인 거룩을 추구함을 통해 우리의 삶이 더욱더 새로워져서 하나님과 우리 관계에 막힌 것이 없이 하나님의 은혜의 통로가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